더 아멘. 우리가 아멘 크게 해주면 상가대원이 신바람 나서 다음 주는 더 잘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해줘야 돼요. 오늘은 충성에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주 연속 성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라는 걸 주십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은혜라는 걸 주질 않아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았다,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오늘 목사님 그 말씀에 나 은혜 받았어, 찬양대 찬양에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경건했어, 오늘 찬송 부르는데 내 마음속이 찡했어, 뭐 이렇게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나 오늘 깨달은 게 참 많아, 오늘 교회 가서 많이 깨달았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 나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졸다 온 것 같아. 그럼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에 성공하자. 기도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삶마다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요. 하나 해결하면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겨요. 해결하면 또 생겨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도움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도움받은 게 더 절대적이고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충성에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무엇에 성공하자일까요? 네, 주보를 안 보시면 몰라요. 주보에 보면 다음 주 설교 제목 나와 있어요. 전도에 성공하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충성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가,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면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려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구원 받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내 생애에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예배 갖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해요. 법.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 주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기도 안 해,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고난 속에 빠져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죠. 날마다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까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믿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싶어요. 복을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써놨어요. 상급. 상급을 받는 데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충성. 충성이 없이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악하고 충성되면 소용없어요. 착하게 충성해야 돼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여러분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재산이 얼마? 한 1억 되세요? 그러면 충성하면 10억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0억 가지고 있어요? 충성하면 100억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10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주었더니 10문화를 남겼어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한테 주겠노라. 이 말이 뭐예요? 너한테 충성한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한테 많은 걸 맡겨야 그 모든 재산을 자기 생활을 위해서 쓰고 남는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의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막 드리죠. 이 법칙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데는, 상을 받는 데는 충성이 필요하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임금도 다 누구한테 복을 줘요?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한테 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하기 전에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한테 다 자리를 줘요. 청와대 비서진 다 충성한 사람들 데려다 써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약 2,000개래요. 2,000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2,000명한테는 충성한 사람한테 높은 자리를 주어서 자기가 대통령 하고 있는 한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을 써요. 충성하는 사람. 뒤에서 날마다 비평하고 흉보고 욕하고 불충성하는 사람 안 써요. 아무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으려면 상 받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사람은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즉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상 줘요. 저는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고 충성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아야 잘 살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준비해 놨어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다 참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을 딱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 의로운 사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의의 면류관.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여러분 집에 모자 하나 있는 사람 있죠? 모자 하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만 쓰고 다녀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꽉 눌러 쓰고 다니고. 근데 모자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 그날 모임에 따라 모자가 바뀌는 거야. 파티에 가면 파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자, 등산에 가면은 등산 갈 때 거기에 맞는 모자, 또 어디 멀리 외국 여행 갈 때는 외국 여행 갈 때 거기에 맞는 모자. 그런데 모자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등산 갈 때도 앞에 딱 쭈글트는 거, 파티 갈 때도 쭈글트리는 거, 외국 갈 때도 쭈글트리는 거, 이래요. 근데 천국에는 이렇게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면류관이 각각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면류관이 뭐예요? 왕들이 쓰는 왕관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예비해 놨다잖아. 예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관이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지난번 성경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번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제 여러분이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천국 가면 다 알아요. 그때는 다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테니까, 없는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구원만 받은 사람이에요. 면류관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면류관이 있대요. 이거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 가서는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자기가 일한 만큼만 상을 주신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일 안 했는데 상을 주면 상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 안 한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해야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신다, 즉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를 버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자기 처자식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한 사람한테,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었으니까, 베드로가 100배의 복을 받았으면 자기 처자식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100배의 복 받았으니까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면 그동안 내가 못 돌본 내 처자식을 잘 돌볼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에는 안 나왔지만 신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베드로가 후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자기 처 데리고 다녔대요. 결혼했으니까. 데리고 다녔으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든지 존경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같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네가 100배, 정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100배의 축복을 주어서 영생도 주고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로만 그러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누가 복 주서 잘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죠. 이삭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더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창대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막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됐어요. 창대하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야곱도 그의 애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라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을 줬다는 것을 본인 아닌 라반이 알고 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자, 요셉 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 갔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복을 교회 나온 성도님들이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복을 주나? 충성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너희 하는 일에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복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삼손도 복 받아서 그렇게 힘이 세진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힘이 세져가지고 막 나귀뼈 하나 갖고 막 블레셋 사람 3,000명과 싸워서 막 이기잖아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죠. 네. 복을 주시니까 삼손이 그 시대에 가장 힘센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벤 에돔 집에 가니까 오벤 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고.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래갖고 그 오벤 에돔 법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모셔오잖아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될 욕심은 있어도 하나님께 복받을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받을 욕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욕심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도 나도 복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복받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복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불렀어요.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을 받으려면 충성해야 돼요.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은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충성을 안 하는데 어쩌다 나와서 교회 일 몇 번 하는데 자기가 대단히 충성한 줄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충성하지 않는데 착각하고 있는 착각.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남겼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주인 것을 잘 쌓아뒀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인정 안 해줘요. 한 문화를 줬더니 일하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서 가져왔어요.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충성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충성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2달란트 남긴 종 인정받았어요. 5달란트 남긴 종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래서 많은 걸 맡게 돼요. 적은 거였지만 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충성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줬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남겨뒀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와, 주인한테 충성했더니요 10고을을 다스리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땅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회사 조그마한 가게 하나 했는데 10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뭔가 충성을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뭘 충성할까?
나는 할 게 없는데? 왜 할 게 없어요? 성가대 자리 많이 비었네. 양쪽에. 응? 성가대, 찬양대, 교사, 목자, 전도대원. 난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주일날은 주일은 주의 날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세상 사람은 일요일. 세상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 뭐예요? 주의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주의 날은 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밖에 못 받아. 예배 드리고 가면 구원밖에 못 받아. 그 예배 드린 상으로 구원 주었어. 그럼 됐지 뭐. 그러면 잘 사는 상을 받고 싶으면 충성을 해야 된다니까. 잘 사는 상. 하나님 충성을 해야 돼.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빠. 뭘로 그렇게 집에 달려가세요? 집에 첫사랑 있어요? 집에 꿀단지가 있어요? 집에 뭘로 그렇게 달려가세요? 집에 뭘 그렇게 좋은 걸 놔뒀다고? 에? 집에 가봐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 집에 TV밖에 없어.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를 살아가리로다. 뭐 없어. 집에 가봐야 뭐 좋은 일이 없어.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만 달려가시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주의 날이라니까.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좀 바치라고요. 바쳐. 그게 충성이야. 충성. 정 할 게 없으면 주차위원이라도 좀 하고 차량 운전이라도 좀 하고 내가 뭔가 여러분 집사님들 교구장들 찾아가서 나 교일하고 싶어요. 뭔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라고요. 내가 내 남동생한테 너 복 받고 싶으면 교회 가서 너 목회자 부목사님들 많잖아. 담임 목사 찾아가기 어려우면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나 교회 일하고 싶으니까 아무거나도 시켜주세요. 그러면 너 주차인이라도 열심히 해. 네가 일해야 하나님께 복 받지. 너 예배만 드리면 너 구원밖에 못 받아.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밖에 못 받아요. 구원 받은 것도 좋죠. 그런데 귀한 하나님 믿으려면 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있어야 돼요. 너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애썼다. 일을 많이 할수록 상도 커지는 거예요. 일을 적게 할수록 상도 적어지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안내인이라도 해달라고 그래. 안내인. 저 밑에 앞에서 저 1층에서 안내인을 할 테니까 저 좀 세워주세요. 뭔가 찾아가서 일거리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날이에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달려가시네. 내가 한번 뒤쫓아 가봐야 되겠어. 집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집에만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주의 날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인정받았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그에게 맡겨서 이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네이지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헌신해서 그걸 인정받았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네이지파는 일하지 않고 11조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도 하나님께 인정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본 말씀이에요. 형제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헌신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나는 내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내 처자식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이 마음을 딱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한 것이 없으면 상이 없다, 복이 없다. 일한 것이 없는데 어찌 상을 받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로 믿는 건 소용없어요. 행동에 옮겨야 돼. 행동.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말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다, 넌 다 그게 헛된 믿음이야. 헛된 믿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충성이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서 인정받으시고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일하면서 교회에 일하는 것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다 해요.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전도대원도 하고, 근데 집에 가서 막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 하기 싫은데 부목사님 불러갖고 어쩔 수 없이 나갔어. 아이고 추운데 말이야, 고생이야 고생. 오병이교를 괜히 다녔나 봐. 그냥 조그만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건데 이게 짜증을 부려. 오늘 복 받을 일 실컷 해놓고 집에 가서요 입으로 다 까먹어. 다 까먹어. 그 성경에 써져 있어. 요한 2서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너희가 일한 것 잃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라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 말로 다 잃어버려. 말, 불만, 불평, 원망, 또 일하는 것에 대한 비평. 그 다음에 성품이 나쁜 사람, 성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품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성품. 네. 그 자기 성품 때문에 다 까먹어버려.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들면 막 이런 사람들. 조금만 건들면 누가 말하면 오해부터 하는 사람들. 이 성품 때문에 다 까먹어버려요. 불순종, 불의, 일해놓고 악을 행해. 하나님께 막 복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또 악한 일을 해버려. 일해놓고 죄를 딱 져버려. 다 까먹어버려. 다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품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안타까워요. 열심히 복받은 일 해놓고 왜 뒤에 가서 다 까먹냐고요. 네?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맡겨주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시려고 일 맡겨주셨으니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복이 돼서 다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까먹게 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가 여러분 성품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겸손과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맞지요? 하나님,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는 뭐예요?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나님, 나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충성스러운 성품 주세요. 하나님께 충성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딱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인데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가 하나가 크게 열렸는데 충성이라는 열매가 딱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하실 줄 알고 불렀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성할 줄 알고 직분을 주었는데 충성을 안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은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교회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무슨 목자를 세우고 전도전을 세우고 다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셨으니 당신도 충성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이 많습니다. 잠언 28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복이 많대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충성은 안 하고 여러분이 막 부하고자 그냥 세상에 돈 벌어서 막 부자가 되고 싶다. 열심히 벌었는데 사기당해서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니면 실패해갖고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한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 상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교회를 부르셨어. 내가 받을 복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나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려는 상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에 성공하여 상도 받고 복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